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자기 자상을 올바르게 그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4절 5절로 돌아가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한 장관을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론도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자기들의 리더로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털렸으니까요. 아론이 털렸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도 털렸다 그 말이죠. 내가 맞고요, 하나님도 털리고 모세도 털리고 아론도 털리고 다 털렸다,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 말이 가지는 그 비중이 얼마나 참으로 엄중한지를 적시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엎드린 거죠. 땅에 엎드리는 것이죠.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정말로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법무순 줄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무순 줄 모르고 막 짖어대고 덤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속담을 지은 사람은 법이 무슨 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강아지가 맞아요? 아니면 이 속담을 지은 사람이 맞아요? 지은 사람이 맞겠죠. 겸손하려고 하더라도 뭘 알아야 겸손합니다. 깨닫게 되시기 전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아는 사람이에요. 뭘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우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나약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하면서도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고 해서 자신을 낮추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낮추는, 자기 비하는, 지나친 자기 비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불쾌할 수가 있어요. 뭐 살이 그냥 없는 홀쭉한 사람이 다이어트 해야 돼, 뭐 이런 말하면 살찐 사람이 들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람보르기니 여러분 아시죠? 그 람보르기니를 산 사람이 말이죠, 나는 이 산 람보르기니가 나의 친구 람보르기니 중에서 제일 고물이야, 고물, 제일 싼 거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어느 정도, 그죠? 자기를 이렇게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그 태도를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것이 무례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겸손이라고 하여서 무턱대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우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워진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 영 안에는 계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는 이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참으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체험을 가졌던 사람을 아는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체험의 여정들을 그냥 책으로 써놓은 것 가운데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옛 생활, 또 죄악의 생활, 또 아직도 정결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어떤 때와 자국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영적 여정, 과정을 하나의 체험 속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정화되고 나면, 그러면 정말로 온전해져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을 그대로 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신부로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다 자기 체험 속에 기록해 놓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처음부터 말이죠, 이까지 많은 그런 자기의 그런 더러운 것들,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면 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정결해지겠죠. 여기 제일 처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의 문제예요. 왜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지, 겸손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처음서부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과 삶의 태도 속에 여러분 겸손함이 없고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걸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분은 신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서 그냥 정통 교회에 그냥 신부였기 때문에, 그죠? 자기는 고해성사 이런 걸 했잖아요. 고해성사는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닙니다만 가톨릭에 있는 것이죠.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신부가 덜어주고 그리고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교리죠. 그런데 하여튼 그 고해성사를 받아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자기 죄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죄를 과소평가하고 스스로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리고 오히려 미화하기까지도 하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자기를 잘 봐달라는 그런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정말로 진솔 떼고 솔직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이런 심정들은 절대로 어두운 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체험 속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만한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왜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빨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배우겠다, 어떻게든지 듣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또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올바른 여러분 자기 자화상이 그려지게 되고, 이 자기 자화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방황함이 없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체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